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의 꾸중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특별한 저주와 꾸중이 복음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너무 우리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는 반발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신앙의 진심과 정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잘 세웠고 잘 꾸몄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꾸중만 하십니까? 라는 뜻이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들의 변명 혹은 반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다시 대단히 엄중한 심판을 공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한 열흘 남짓 프랑스 곳곳에 그 찬란한 역사 유적과도 같은 그런 성당들 그리고 수도원을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약탈적인 전쟁을 기념하는 영국 런던의 예배당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힘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럴 것이라는 거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사건건 저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남김없이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이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에서도 보았고 예레미야에서도 확인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구약성경.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로마에 의한 멸망이고 예레미야서는 기원전 600년경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촉구하고 경계하며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는, 말하자면 심판을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힘을 다하여 지었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말과 생각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이죠? 진심과 정성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은 아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짓고 와서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은 아니다. 그럼 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때 여기 예레미야 7장 5절에 보시다시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인데 8절 이하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다만 종교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윤리 도덕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자신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가르침과 공격에 대하여 사뭇 놀라고 당황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피력하여 확인받고 싶어하는 대목은 우리가 이런 훌륭한 성전을 지었고 이런 열심을 품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기 위해서만 계시는 한 민족, 한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답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는 예언이 역사상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로마의 멸망을 위하여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란 뭐냐면 자기의 옳음을 위하여 누구를 심판해서 가진 공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반대하는 누군가, 소위 말하는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 함부로 성토하는 심판의 말들을 속히 거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정의, 세상에서의 옳음, 세상에서의 평안은 내가 생각하는 내 쪽에서의 정의를 따라오지 않는 자나 반대하는 자나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누군가를 제거하고 척결해서 만드는 정의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그 공의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그 문제의 최고의 걸림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나요? 저들의 정의, 저들의 신앙은 자기를 편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다. 나는 한 부족의 신이 아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나는 너희가 옳다고 여기고 추종하는 어느 한쪽 이념의 하나님이거나 어느 사상의 수호신이 아니다. 나는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욕망의 수단으로, 보복의 수단으로, 보상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이유는 시차 때문입니다. 같은 예레미야서 7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역사적 교훈이 되었고 중요한 문제였는가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에 행한 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실로에 행한 일이란 사사기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주적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밀립니다. 첫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이 패퇴하자 스스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진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성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우리 진중에 모시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전을 짓기 전이라서 실로라는 장소에 있던 그 천막으로 지은 성막 안에 모셔져 있던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이스라엘 전진이 환호하며 이제 사기가 충천해지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환호를 하니까 그 환호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려서 블레셋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신을 진중에 모셔오고 이제 그 의기가 양양해 있답니다. 블레셋이 걱정을 하죠. 내일 싸움은 이제 어렵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신을 모셔왔으니 내일 저들이 어떤 그 신적인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더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크게 양측이 총력을 다하는 접전이 이루어지고 그 전날 죽은 사상자의 한 10배쯤 되는 큰 사상자가 납니다. 어느 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과 제사라는 행위로서 조종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정도로 결단코 오해될 수 없다 라는 엄중한 경고요 증언으로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바로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우리 백성을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진리가 있겠느냐라는 헛된 기대가 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거기에 기대고 있을 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정의란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편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희가 구하는 정의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제물로 삼는 식으로 너희가 이기고 너희를 증명하는 것으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가 율법을 따랐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저것들을 쳐주십시오에 대하여 누구부터 치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을 먼저 안 자부터 치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예배드리러 나온 이런 우리에게 이런 경고와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박해하는 로마는 놔두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똑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번성하리라.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 말은 순종하면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복은 나로부터만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설교에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불이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챗 GPT한테 여쭤보니까 일제강점기 직전, 그러니까 1887년에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들어왔고 1898년에 서울 종로에 가로등이 처음 들어와서 일반 대중이 전기불을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주 깊은 외진 산골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올 기회가 생겨서 와서 너무 놀란 겁니다. 다들 호롱불이나 촛불에 의지해서 지내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전기가 들어와서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한 구경거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 돌아가면 서울 구경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물건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전구, 옛날에는 전기담화라고 그랬죠. 그걸 하나 어렵게 구해서 안 깨지도록 꽁꽁 싸가지고 돌아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온 이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기담화를 천장에 묶어놓고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보게, 그 서울 구경 갔다 온 얘기 좀 하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올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이 표현 자체가 그 뜻이죠.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전기담화의 전기. 신명기 6장이 하는 약속이 그겁니다. 전구가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기가 연결돼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의 보람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이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야만 했던 이유이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에 대해 가져야 할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수단과 필요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부요하심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모를까 신자라서 더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생애가 확인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참으심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만족입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텍스트로, 글로 남겨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1월부터 6월까지 39통, 7월부터 12월까지 27통을 보냈는데 나는 원래 편지를 안 좋아해요. 아니면 나는 바빠서 편지 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최소한 성경이 몇 권인지를 아셔야 이해가 되는 발언입니다. 어떡하실래요?